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수님과 유아 세례 제3부의 두 번째 장입니다. 제7장 언약의 자녀로 자라신 예수님과 유아 세례입니다. 누가복음을 먼저 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한 단어로 말하면 여러 사람에 따라 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누가복음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인자입니다. 마태복음을 한 단어로 말하라고 하면 왕,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다. 조금 더 붙이면 이스라엘의 약속된 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입니다.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인자입니다. 물론 마태, 마가복음에도 인자라는 말이 나오지만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은 예수님의 계보를 예수님으로부터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으로 설명하죠. 첫사람 아담까지. 여러분,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말의 뜻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담, 이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담의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올라가죠.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마태복음은 다윗이 사실은 먼저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렇게 소개되고요. 아들이라는 말을 우리는 그냥 바로 한 대 아래를 아들이라 하지만, 사실 이 아들이란 말은 자손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아들입니다. 근데 사실 누가복음은 계보가 아담까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누가복음 3장 38절이죠.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면요, 아담은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족보만 딱 보면, 누가복음 3장의 족보만 보면 아담이 하나님 아들인 것처럼 나옵니다.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나와요. 이 족보에 의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친아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실패하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친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담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새 아담이죠. 누가복음의 인자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유아 세례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또는 새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조됩니다. 첫 아담은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죠. 마지막 아담이자 새 아담이신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다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신실한 아들이 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가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새 아담이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때문에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새로운 아담으로서의 순종입니다. 바꿔 말해볼까요? 예수님의 순종은 새 인류의 순종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요, 흑인, 백인, 황인종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새로운 인류입니다. 예수님이 새 아담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인류입니다. 피부 색깔과 관계없이.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아담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던 그분의 뜻에 대한 순종이었죠. 이 점에서 예수님은 온 교회가
따라야 할 순종의 본이 되십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자로 소개하면서 다른 어느 성경에도 전혀 나오지 않는 독특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는 달리 예수님은 언약의 자녀로서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시죠.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셔서 할례를 받으십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2장 21절에. 그뿐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42절에 의하면 부모가 데려가긴 했지만 해마다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죠. 왜요? 율법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으니까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되면 유월절과 무교절,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3대 절기가 되면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준수하십니다. 해마다 절기를 지키러 가십니다. 누가복음에만 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언약 자녀의 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살 때 부모님과 잠시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는 사건 아시죠? 누가복음 2장에 있습니다. 부모가 절기를 지키러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을 놓칩니다. 한참 찾습니다. 사흘 만에 만납니다. 가보니 성전에 계시는 게 아닙니까? 성전에서 뭐하고 계셨죠? 율법 교사들 가운데 앉아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있죠.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에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여러분, 왜 이게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살 때 있었던 일은 공생애가 아니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부터 공생입니다. 그럼 12살 때는 우리와 무관할까요? 천만에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모든 요구에 순종하십니다. 언약 백성이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야 될 길을 어릴 때부터 이행하셨습니다. 언약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교사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해야 합니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 자녀가 묻거든 대답하라. 유월절이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묻거든 대답하라. 출애굽기 12장 13장. 여호수아 4장. 이 길갈에 12돌을 세우고 너희 자녀가 묻거든 대답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 율법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른손에 메고 이마에도 붙이고 대문에도 붙이고 앉았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 율법의 말씀을 새겨서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 부모가 해야 될 언약의 준수와 자녀가 해야 될 언약의 준수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에도 독특한 내용이 있죠. 예수님이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셨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키와 지혜가 자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예수님은 순종하면서 자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서 자라셨습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양쪽 모두에게 사랑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기독교 신조 중 아타나시우스 신조라는 게 있습니다. 초대 공교회 3대 신조, 칼케돈까지 하면 4대 신조가 되겠지만
이 사도신조, 니케아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입니다. 이 아타나시우스 신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죠. 완전한 하나님이요 이성적 영혼과 인간의 육이 공존하시니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신성을 따라서는 아버지와 동등하시고 인성을 따라서는 아버지에게 열등하십니다. 놀라운 고백이지만 성경적인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지혜가 잘하셨습니다. 키만 잘한 게 아니라 지혜가 잘하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인간으로 오셨기에 지혜가 잘하셨습니다. 어떻게 잘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준수하시면서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인류의 본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언약의 자녀도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도 성경교사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죠.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은 자들은 유아 세례 교인들은 조금 자라면 교리문답반에 들어가는 겁니다. 교리문답이 뭔지 아십니까? 묻고 대답하는 반입니다. 선생님이 묻고 아이가 대답하고 아이가 묻고 선생님이 대답합니다. 유아 세례 교인은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묻고 지혜와 키가 자라가야 합니다. 믿음과 지혜가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아 세례 서약에는 부모만 서약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유아 세례식이 있으면 부모에게 가서 축하하지 않습니까? 아, 축하합니다. 아이들,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딸이 유아 세례 받은 거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서약을 부모만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서약을 하는 사람은 부모만이 아니고요. 세 종류가 같이 서약합니다. 첫째, 육신의 부모가 서약합니다. 이건 많이 보셨죠? 그런데 두 번째, 교회의 직분자가 서약합니다. 제가 영국에서 출석한 교회는 직분자가 꼭 서약했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는 이 아이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교정하고 책망하고 위로할 것을 서약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부모뿐 아니라 언약의 부모들이 함께 서약합니다. 온 교회 회중입니다. 성찬에 먼저 참여하는 온 회중이 함께 서약합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식 때 부모만 서약하는 게 아닙니다. 이 책무를 부모만 지는 게 아니라 부모와 육신의 부모와 직분자와 그리고 혈통을 초월한 언약의 부모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겁니다. 유아 세례는 그래서 내 자녀 내가 알아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자녀는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이므로 교회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직분자들에 의해, 교회 어른들에 의해, 그리고 믿는 부모에 의해 자라야 합니다. 이렇게 자라야 교리문답을 지나 공적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용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유아 세례식으로 끝내지 맙시다. 믿음과 지혜가 자라는 아이가 되도록 온 교회가 함께 언약의 자녀를 양육합시다.
고맙습니다.